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하진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표현은 있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강렬하게 떠오르는 단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랑은 열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사랑은 선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언어를 어떤 사람은 선물로, 봉사로, 언어로 이렇게 다각도로 사랑에 대한 언어를 분석해 놨는데, 저는 성경을 믿는 저희들이 한다면 사랑은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서 서로 열정을 꽃피우고 서로 애지중지 선물을 주려고 하고 그러지만 결국 헤어지면 사랑했던 그 순간만큼 상처가 큰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의 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느냐, 그런 차원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쉽게 파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은 더 강력한 약속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쉽게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있으면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 약속과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성도들은요, 정말 힘겨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것, 모든 전토 집을 잃어버리는 것, 그들은 거지처럼 방황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시대에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들을 파헤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들어가서 우리의 더 큰 좋은 약속이 되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AD 65년에 이 편지를 받았다면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제사장들이 직업을 잃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우상시하듯이 섬겼던 그 성전의 그 중심지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봤을 때요, 사람들은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말씀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 자체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율법의 결함이란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받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인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킬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율법을 지킨 자처럼 속이고 그렇게 종교로 자기를 위장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우리의 그런 본성들을 드러내는 일에 율법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비춰서 우리의 병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해서 엑스레이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율법이 우리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율법의 기능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약속들이 어겨지면요, 신뢰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병원을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약속한 것들이 취소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계약 관계들은요, 한쪽에서만 그 계약 관계를 어기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들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자녀들이 정한 시간에 밥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사라지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어서 약속들은 파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관계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어떤 면에서 그 약속이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의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의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리라. 내가 이것을 해낼 것이다. 이런 의지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 약속을 이제 이뤄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것처럼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이유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국가적으로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과 같은 역할로 그렇게 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호사에서처럼 계속 간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땀 남자에게 가서 살다가 자식 낳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막 좋을 때는 막 고조되다가도 사랑이 식어지면 남남처럼 대하고 차가워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막 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언약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으로 모든 신앙의 진리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에서 쭉 자랐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계속 제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더라고요. 감리교에서는요, 두 종류의 흐름이 있어요. 리버럴한 흐름은 이게 알미니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보수적인 흐름은요, 되게 성경에 가까운 흐름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죠. 자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우리의 척추와 같은 뼈대가 있어서요, 이 척추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신학적인 사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 사상을 새롭게 평가를 하고 그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상을 추종하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요, 켈빈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켈빈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걸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들이 부패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 이미 예정됐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저 예정되고 저렇게 해도 뭘 전도해 이런 생각이 막 짙어지면 이것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지 신학과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잡아주고 교정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보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함과 변화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외면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면만을 시장했던 그 율법적인 종교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내면의 역사로 인간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면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내면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는요, 복음에 대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율법만 쫓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정신은요, 나 하고 싶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고 싶어, 이게 복음의 정신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의 차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친밀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 이 지식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구약 백성들이 어떤 스승에게 가거나 어떤 제사장에게 가거나 어떤 랍비에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적인 지각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알아볼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약속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밀함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약속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체험은 주로 외면을 가리거나 덮는 거였어요. 이 덮는 차원이었어요.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덮는 차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 동영상을 가지고 막 협박하는 걸로 인해서 막 눌려 있습니다. 불안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모리 칩을 보면요, 이 메모리 칩이요,
내가 지웠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동영상이나 어떤 문서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잖아요. 근데 그게 지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워진 것 같죠? 전문가들은 그걸 복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지우려면요, 덮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덮어쓰기가 안 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동영상 다 지웠어. 너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라고 하지만 어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늘 범죄하고 넘어진 걸 알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면서, 너 용서받았다면서 또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우리를 자꾸 정죄하죠. 그래서 구원파가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고 경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구원파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문에 생일을 기억하잖아. 생일도 기억하는데 왜 네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해? 그러면요, 사람이 꼼짝없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논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아들이 자기 생일을 기억합니까? 자기 생일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편지인데 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자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셔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걸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하냐? 본인들이 기억합니다. 본인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은혜로 끊임없이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은혜로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정죄감에서, 물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꾸 기억해내서 메모리를 자꾸 기억해내서 우리가 쭈그러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법을 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감으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뤄놓고선 이거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유, 주님이 하셨어요. 다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말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간증에서. 그것은 진짜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많이 설명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지금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거 설명만 하고 있으면 내가 엎드리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잘해 사람들이. 들으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보니까 설명을 잘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낡아질 것을 붙들고 있는 이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걸 견고하게 어떻게 세워보겠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록했던 것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주판이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툴이었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취직하거나 하면 이 주판에 대한 몇 단 그 레벨을 테스트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잖아요. 계산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몇십만이라는 단위는요, 주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사고 자체가 주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좁은 체계에서 있었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보겠다, 제사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한 것이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왜 수치를 정확하게 쓰게 하셨냐면 그 실체이신 예수님과 이게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구속의 은혜,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친밀함과 내면의 역사, 용서에 대한 확언을 이 언약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